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뒷부분의 말씀들이 더 있지만 전체적인 말씀은 오늘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여 혼인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전체 24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37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37세가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또 이삭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 사라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거울 수 있습니다. 참 늦게 태어난 아들인데 좀 결혼이라도 좀 일찍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자손이 번성하는 걸 볼 수 있었더라면은 참 마음이 편안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참 사라는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리베가를 맞이하여서 결혼한 나이가 한 40세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 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내가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참 아브라함의 시대도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복을 주셔서 그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참 잘 요약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죠. 올해도 벌써 11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불과 한 달, 보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이 해도 지나가고 우리가 또 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인생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더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늙은 종, 이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이게 택해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신이 나온 땅, 자신이 이전에 살던 자신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쉽죠. 그 주변에서 찾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어렵고 힘이 들고 수고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제가 찾아보겠는데 혹 그 여인이 낯선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저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을래? 라고 말할 때 누가 선뜻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기 24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죠. 그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하셨죠. 내 자손,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길게 이것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 여기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배우자들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선택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써 가신다면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은 배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24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2번씩이나 자신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참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맡겨졌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부탁을 받고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는 독특한 행동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찾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환에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보시면 그는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메섹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배웠겠죠.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배운 이 엘리에셀 역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인데 사람을 찾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이제 나올 것인데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본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청하죠.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처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좀 줘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참 간구하는 내용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자, 밀가는 나홀의 아내입니다. 근데 나홀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었던 놈만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홀은 그냥 고향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홀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홀의 손녀가 되는 것이 리브가인 것입니다. 리브가.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은 그대로 그 고향 땅에서 이삭의 적절한 아내감을 탁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만난 이 엘리에셀이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26절 27절인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참 이방 사람이면서 주인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의 인도를 따라서 이 엘리에셀이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제 그 엘리에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나귀들도 먹을 게 있어서 지금 먹고 있으니 당신도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좀 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아니 내가 여기 온 목적과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지금 이루었잖아요.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 중에 족속 중에서 찾으라 그랬는데 그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주를 만났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좀 안도를 쉬고 좀 쉴 수 있는데 엘리에셀이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나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청하는 것이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당신들이 들으시고 나에게 가부를 결정해 주신다면은 내가 여기에 더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나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참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참 엘리에셀 자기랑 별로 상관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입니다. 대충 고를 수 있죠. 대충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골랐는데 그 골라놨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먼 길을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좀 쉬고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면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죠. 이제 또 다른 한 부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브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리브가가 아닌 그 집안 전체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난데없이 그것도 당사자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 여동생 혹은 자기의 딸을 두고 이름은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있다는 건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은 아브라함을 본 일도 없단 말이에요. 본 일도 없는데 자신의 이제 그 큰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0절, 51절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생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소문을 들어서 알고 이제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는 들었어요. 갑자기 날 와가지고는 내가 아무개가 보내서 온 사람인데 당신의 아들을 혹은 당신의 딸을 우리 집 사위로 며느리로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대뜸 그러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따릅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그렇게 하룻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에셀이 더 지체할 수 없죠. 좋은 소식을 자신의 주인에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사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길도 몇 달이 걸려서 가는 길입니다. 금방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몇 달이 걸려서 가야 하는 그 길인데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 엘리에셀로서는 참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온지 하루 만에 동생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그 리브가 집안의 사람들이 좀 놀라죠. 그러지 말고 며칠만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되겠냐. 내 어머니와 여동생이 좀 이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 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제발 나를 그렇게 멈추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 발걸음이 급합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됩니다. 라며 그들에게 재촉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리브가한테 물어볼 때 리브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58절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근데 리브가도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냥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 부모님과 형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참 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이 리브가 역시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그 가족 사람들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렇고 참 보여주는 그런 어떤 면면들이 참 남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떠나게 되자 라반이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이 자기의 여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이죠. 누구에게요? 첫째는 사라에게 그랬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이죠. 근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지금 누구에게 선언되나요? 리브가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사라에게도 주어졌던 그 축복이 이 리브가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서서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내용 중에도 등장합니다. 22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라반이 떠나가는 여동생 리브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이 라반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자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에셀의 자세,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지만은 그 닥친 일을 이렇게 결정하는, 닥친 일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는 리브가와 그 가족들의 자세를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최상의 어떤 그런 최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인생이 맺어가는 최상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 자로서 수고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걸어가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수고롭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죠. 엘리에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메섹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사람이죠. 어렸을 때 어떻게 종으로 팔려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르면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삶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도 그렇게 그 삶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서 행해 나가는 그 모습이 엘리에셀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손길에 자신의 일생을 맡기는 순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도 꾸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제한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최상의 열매는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들 앞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최고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로서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우리 자녀들의 순종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이 시대의 순종이 우리 다음 시대의 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야곱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자세와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엘리에셀이 보여줬던 순종의 자세와 그리고 전혀 참 상식적으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맡기는 순종의 결단을 내렸던 리베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 역시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 속에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귀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우리의 후대들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